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서론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냐, 또 편지를 받아보는 자가 누구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성도의 저금 통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복, 즉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대부분 통장들이 있잖아요. 세이빙 어카운트나 또 체킹 어카운트 등 여러 가지 이 땅에 통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도 통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설명들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의 저금 통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감격하고 흥분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찬송하리로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 집안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이 편지 썼습니까? 감옥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찬송하려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말을 하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좋아서 또 환경이 편안하고 뭐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찬송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감격해서 기뻐서 찬송하자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3절 이하, 즉 4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리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받았다는 이 신령한 복 받고 싶지 않나요? 기대 안 하시나요? 저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엄청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침침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조차 감격해서 찬송하자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 복이 무슨 복이길래? 바울이 우리하고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1장 3절을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의 서론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4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볼 때 3절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서론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복은 누가 주는 복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신령한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섭리한다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을 이제 만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들고 팔면 끝나잖아요. 물론 요즘은 애프터 서비스가 시원치 않으면 이제 매출이 줄어들죠. 잘 안 사죠. 그러나 대부분은 일단 만들어 팔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이끌려고 애쓰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많은 것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여러분 감이 오나요? 보통 선물하고 달라요. 보통 복하고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말씀에다가 첨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주기 원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고 먼저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을 어디서 주었느냐? 그 복을 어디서 주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약 160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샅샅이 연구해 보면 16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에베소서에만 36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의 주장이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때로는 세례를 받고 교회 교적부라는 게 있죠.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고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성도요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만의 특별한 가르침이고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팔자를 고쳤습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특별히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주를 모르던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것도 장남으로서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마음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신령한 복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냐? 어디에 속한 복이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랬죠. 하늘에 속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첫 시간에 에베소서는 성도의 저금 통장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은 하늘의 저금 통장에 쌓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설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득득 갖다 붙고, 또 예수 믿으면 결혼만 하면 아들을 쑥쑥 낳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 수준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도 복 못 받은 자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아이, 그 목사님 얼마나 예수를 못 믿었으면 암으로 죽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한 삐뚤어진 생각으로 물질적인 땅에 있는 복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물질적인 복은 전혀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은 전혀 없고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물질의 복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8장 3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그 복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복이냐?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복이다. 그걸 신령한 복,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다. 육적인 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의 복은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느긋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바울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주님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기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도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론 뭐가 생기면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찌푸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감격할 수 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차원의 복을 바울이 받았다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하 헤헤 했다가 또 우구지상을 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정말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복은 주어진 분량이 어느 정도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면, 그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라면 모든 것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찔끔 주시다가 말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것들로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잘 믿어지지가 않죠.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주시겠어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한 절의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어서 저는 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복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다.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 복은 어떤 차원의 복이냐?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그럼 그 복을 얼만큼 주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한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하고는, 자기들하고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보여주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또 영생의 복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차원이 다른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요, 감옥에 들어갔었더라도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같이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런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찬송으로 성화되고 찬송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